할렐루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엘피스 중찬단과 또 자리에 함께 하시는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새 그나마 좀 좋은 소식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진자가 600~700명대 안팎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불어나지 않고 1000명이 넘지 않고 그 선을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도 큰 축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로 어떤 나라는 더 급작스럽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많은 확진자가 있는데 그나마 이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또 의료 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이렇게 확진에 걸려도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도 감사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백신의 보급들이 이제 많이 접종이 늘어나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제 보니까 두 정상이 이제 대통령이 만나서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악수도 하고 또 식사와 또 이게 교제를 나누는 거 보면서 먼 나라 갔던 얘기가 이렇게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개가 무량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조만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6월달 안으로 이제 한 1000명 정도 접종이 되고 그 이후에 하반기에는 젊은 사람들까지 접종이 이루어지면 확진자도 줄어들고 이제 모이는 숫자도 많아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결국은 식사나 모든 교제하는 것도 좀 예전처럼 많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더 잘 붙잡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더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어떠한 삶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주변에 보시면 대부분 잘 맞으신 것 같고 또 약간 이제 몸이 좀 감기 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맞으면 좀 약간 좀 보대끼는 것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건강한 상태로 맞으시는 게 참 좋겠다라고 생각되고 일반 독감 예방 접종보다 전문가가 말하기를 그 부작용이 오히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백신은 세상에 없다고 그래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지만 그 확률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또 그래서 우리 가정이 또한 일터와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귀한 공동체 2개를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고 또 다른 하나는 가정입니다. 근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예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온전하게 훈련받아서 그 천국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케 하려고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우리가 미리 누리도록 그런 맛보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 땅의 기쁨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가정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가정을 통하여 기쁨과 행복과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상처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정을 통하여 지옥을 맛보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스갯소리인데 예전에 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많이 이제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이 어떠냐? 2 어르신 나와가지고 부부애가 나와가지고 이제 문제를 맞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한 분이 이제 팻말에 써져 있는 단어를 보고 그 단어를 이제 말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문제를 말하면 그 문제를 듣고 다른 한 분이 푸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문제를 봤는데 문제가 뭐냐? 천생연분이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 천생연분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할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우리처럼 서로 오랫동안 잘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 라고 할머니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럼 할머니는 천생연분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한참 생각하다가 뭐지 하다가 대답하기를 왼수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아니 왼수 말고 네 글자 있잖아 그거 하고 했더니 할머니가 한참 생각하다가 그래 평생 왼수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 단순하게 할머니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할아버지의 생각했던 그런 품었던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생연분이 되어야 되는 인생인데 평생 왼수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님은 어땠습니까? 천생연분이십니까? 평생 왼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천생연분처럼 작은 천국으로 이 땅의 가정을 통하여 기쁨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곳이기 때문에 호시탐탐 가정을 노리는 것이고 흔들리게 하는 것이고 가정을 어려움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 사랑하고 서로에게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줘서 그 가정이 무너지도록 믿음을 빼앗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 하나님께서는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세우신 작은 천국과 같은 가정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협력하여 서로 만들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서로 힘써 지키고 만들어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과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또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 가족은 뭐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을 통하여 또한 믿음의 성도와 그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길 때 그 가정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이 하나님께서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힘써 행하며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가정에 이러한 기쁨이 없다, 아직까지 좀 슬픔과 아픔이 있다라고 한다면 포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또 주님께 세우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정을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또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에게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따라 나서는 이들, 행하는 이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익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채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세상의 진리가 되는 것이고 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가난할 때는 쌀독에 쌀이 가득만 해도 참 보기만 해도 배부르고 행복할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가정에 독의 쌀이 가득합니다. 물질적으로 충만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영적인 독이, 영적인 양식이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바닥이 나면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마다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마다 세상의 기준, 또한 나의 기준과 나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어떤 때는 보이는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세상적인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또한 재물과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기준은 누가 주는 기준이냐? 사단이 주는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의 금식 기도 기간에 사단은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유혹을 했던 것이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 모든 재화와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주는 유혹이에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고, 사단을 경배하는 것이고, 영원한 나락과 지옥으로, 영원한 실패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취하고 많은 것을 누릴지라도 결국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느냐, 참된 기쁨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말씀과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세상의 여러 풍파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 삶의 문제로 흔들릴 때고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가정,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그 진리로 삼고 살아가는 가정은 결코 흔들려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캄캄한 삶 속에서 내 발의 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나아가야 될 빛, 이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채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먹이고 이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길로, 참된 길로, 건강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제가 자녀들의 학습을 한번 보면서 이제 공부하는 것들 보게 됐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문제를 봤는데 수학 문제가 제가 공부할 때랑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참으로 어려운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많은 것을 학교에서 보고 배우는데 이제 그것들이 시험을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그러한 지식들을 채우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선생님들이 열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실생활 속에서는 이런 것이 대부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학 공식을 많이 외운다고 생활하는데 잘 살아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실생활 속에서 좋아지는 거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참된 진리, 진실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 그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알아야만이 그 자녀와 그 삶이 건강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떤 곳에서도, 학교에서도 찾을 수 없고 또한 세상에서도, 심지어 부모에게서 그것을 우리는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보고 배워야 되는데 부모가 본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실로 이 가정이 온전해지고 바른 길로, 참된 길로, 복된 길로 이 가정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령의 검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듣고 우리가 읽는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흔들림에도 우리가 강하게 맞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 사단에 맞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말씀은 우리가 듣고 묵상을 하지만 단순하게 어떤 글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새기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을 통독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필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읽다 보면 새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가정에도 이러한 성경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모이고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에 한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주일 오후마다 이제 남자 집사님들은 시간이 바빠서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이제 주일날 일이 있어서 이번 주간에는 다른 날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토요일날 오후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집사님이 자신은 토요일날 절대 안 된다고, 저녁 시간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집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자신이 토요일날 6시가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아내가 있고 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셋이 모여서 꼭 6시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6시는 꼭 시간을 지키고 모인다는 거예요. 특히 아들 같은 경우도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하는 일도 바쁘지만 부모님과 약속,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꼭 그 시간을 지켜 모인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가운데 새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의 중심은 무엇이냐? 그 가정을 이끄는 중심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가정 예배. 잠깐에 드리는 이 예배가 그 가정을 붙잡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 가정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가, 그 아들이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부부 사이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모든 상처를 덮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가정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그 고백을 하셨던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존 영이라는 흑인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또한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유일하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14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자녀가 많으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잘 날 없다고 매일매일 사건과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 존영이라는 사람의 좀 중요한 것은 믿는 성도였다는 거예요. 그는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나는 세상에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또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훈을 새겼는데 그 가훈은 어땠냐? 우리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가훈을 새기고 그 집에다가 붙여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으로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14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홍역을 다 치르는, 홍역은 지금은 큰 병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큰 병이었죠. 근데 14명의 자녀가 다 홍역을 치르는 그러한 일도 생기고, 또 어떤 때는 먹을 양식이 뚝 떨어져서 굶을 때도 있었던 것이고, 또 어떤 때는 한순간에 집이 홀라당 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14명의 자녀가 한 사람도 크게 아프거나 건강을 잃지 않고 다 온전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명의 자녀가 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떠한 대학교의 교수나 또한 전문직을 종사하거나 또한 학교의 교사가 되는 그런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14명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었고,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가정,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자녀와 또 우리 부부와 또 우리 모든 가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에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도를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나와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기도의 제목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관여하시고 개입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고 주장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가 땀 흘리며 일을 하는 것이죠. 쉼없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노력한 만큼 많은 것을 이룰지라도, 세상적인 것을 이룰지라도 그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냐? 자녀를 온전한 길로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와 가정을 이끌어 주실 때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책임져 줄 수 없는 나의 힘으로 내가 가족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책임져 주겠다. 이것은 참 교만한 마음이고 부질없는 생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 집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시고 이제 중소기업으로 큰 사업을 하시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부도가 내서 지방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사업을 크게 벌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충분한 만큼의 재산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 사업을 해서 그 돈으로 가지고 또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성공했으면 괜찮은데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홀딱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이제 열심으로 또 일어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엇을 했냐? 아버지께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내가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 좀 달라고. 아버지 아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윳돈을 좀 줘서 다시 한번 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안 된다고 거절했지만 자녀를 이길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못해서 또 돈을 또 허락한 것입니다. 근데 또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제대로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실패할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오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또 도와달라고. 이제 부모의 사업도 다 실패해서
이제 지방에 전세로 이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자금이라도 담보해서 대출 좀 받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심장이,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적인 좋은 것을 줘도 그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을 자녀가 알아야지 그 자녀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찾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녀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가진 것은 없고 배운 것은 없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건축하는데 관여하지 아니하시면 건축자가 아무리 좋은 재질과 좋은 것으로 그 집을 세워도 그 집은 헛된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또한 파수꾼이 밤을 세워서 그 성을 지킬지라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면 그 성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은 함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그 경성함이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도록 수고하여 또한 내가 힘써 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수고도 헛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하시냐? 말씀에 보면 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웬 잠인가요? 잠이란 것은 평안함을 허락하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앞에 큰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귀한 휴식과 안식함으로 잠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그 가운데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사랑과 축복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이는 시간이 없을지라도 잠깐 식탁에서 모이는 밥상머리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자녀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제 자녀들에게 시킬 때가 있죠. 시킬 때마다 진짜 아는 말을 다 동원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해요. 또 이제 어느 순간에는 부모의 차례가 오면 자녀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그 앞길은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 주님께서 쓰임받는, 주님의 기쁨과 세상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녀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품고 자녀가 자라는 것이죠. 자녀가 그 사랑과 은혜를 얻고 자녀가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보고 자라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자라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잠자리를 들 때나 또한 직장을 출근하기 전이나 학교를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함께 해주십시오. 또한 남편과 아내가 부족한 것, 또한 연약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덮어주고 오히려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기도로 그 부부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단은 일절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기도로 체험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너희 가정과 너희 자녀를 책임져 주시려고 하는데 너희는 왜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느냐. 두드리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으로 체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자, 이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이냐? 황소의 재물보다 더 귀한 거예요. 지금도 소 한 마리가 비쌉니다. 뭐 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당시에는 더 비쌌겠죠. 이 소로 드리는 재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고 기도예요. 또한 찬양은 감사와 기쁨의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만 그러나 가정이 서로 모일 때 어떤 때는 다툼과 또한 원망과 또한 시기와 미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자녀들이 많다고 하면 많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이면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자주 싸웁니다. 싸우는 것도 별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 거 갖고 싸우는가? 말 하나 갖고 막 어투가 이렇다면서 싸우고 또 이렇게 쳐다보면 째려봤다 그러면서 막 싸우고 동생은 막 누나나 형을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소한 걸로 막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부부도 마찬가지죠. 사소한 말 실수로 그냥 꿍해져가지고 그냥 입을 닫아놓고 며칠을 침묵하면서 그냥 무언의 전쟁을 그렇게 막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세상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살아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모습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자가 이제 저 들판에 있는 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소 4마리가 너무 의가 좋아가지고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소 한 마리만 있으면 내가 상대할 수가 있는데 4마리가 있으니까 이 사자가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근데 사자가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냐? 소 한 마리를 찾아가가지고 다음같이 얘기했습니다. 야, 너 그거 모르지? 저 세 마리 소가 널 얼마나 비방하고 험담하는지. 야, 너를 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막 이야기하더라. 너 참 어리석구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소가 화가 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를 왕따 시키고. 근데 이것을 다른 소마다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새 소들이 서로 4마리의 소가 다 뿔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하고 각각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자가 이 4마리 소에 다 잡아먹어 버린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모습. 사단은 우리 가정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험담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아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서로가 더 분내며 서로를 더욱더 증오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갈라나 그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 가정을 망하게 하고 그 가정에 불행을 주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서로에 대한 미움과 아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을 다시 용서하고 덮고 오히려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찬양함을 통하여 감사하기를 원하고 찬양함을 통하여 사랑하기를 원하고 찬양함을 통하여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 당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더욱더 소리 높여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찬양이 흘러차고 넘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얘기하세요. 저는 음치라서 찬양 잘 못해요. 하지만 곡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울려 퍼질 때 그 삶이 우리를 주장케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하게 되면 세상의 음악과 다른 것이죠. 찬양이 임하면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듣기에 주저하시는 분들은 골방이라도 들어가서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참 음치였어요. 목사님 저 노래 잘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집사님이 바뀌셨더라고요. 찬양을 왜 이렇게 잘하시는지. 근데 그 집사님이 그게 바뀐 것이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방 안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찬양하다 보니까 목이 트이면서 곡이 맞춰지고 그렇게 찬양을 잘하시는 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얼굴이 바뀌었던 거예요. 얼굴이. 찬양하다 보니까 진실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가정을 채울 때 모든 사탄은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케 하시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3절과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떻게 하냐? 너희 주변을 둘러보면 네 아내와 네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어린 자녀들, 상을 둘러싼 그 자녀들은 다 어린 무화과 나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부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포도 가지에는 수많은 열매, 포도송이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무화과는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부었던 그런 왕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가정에 충만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질 수 있는 가정, 이러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작은 천국과 같은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눈물을 기쁨으로 또한 여러 가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